네, 12월 25일 이 성탄절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우리 이 좋은 날 아침에 다 함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이 새벽에,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유일한 중보자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드려 아뢰을 수가 있고 위로를 간구할 수 있고 소망을 부르짖으며 노래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성탄절, 주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신자의 매일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기념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삶이오니 우리 일평생에 이 성육신을 향한 감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일평생 노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탄절 특별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주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생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제12대의 왕이고 지금 현재 유다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2절에 오늘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마치 믿음으로 고백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발끈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사야가 한탄을 하며 탄식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지금 이사야는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한 말이 왜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인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지금 이 아하스라는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쪽 유다에 지금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병력보다 월등히 큰 병력과 전투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이런데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을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은 남유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였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몰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하스 왕은 그 연합군을 이뤄 아수르를 몰아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게 가서 빌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시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아수르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발끈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아하스 왕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의지할 것은 아수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 당신이 연합할 것은 북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 앞전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전에 그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나아가라, 네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에게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찾아온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스알야숲이라는 아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데,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또 아수르를 몰아내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도 말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경건한 척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맹랑한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주고 몰아내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사실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됐던 고백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나는 주님의 신복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니 아수르도 북이스라엘도 무들리쳐 주십시오. 이것이 아하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징조를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징조를 주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주일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성경고사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픈북이었거든요. 임마누엘의 뜻을 찾아 쓰는 게 오픈북으로 나왔는데, 임마누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성급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적었던, 그래서 제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제가 배워왔던 임마누엘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하스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이해하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심, 주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 저는 임마누엘 안에 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순간에서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이 온전한 낙원이고 에덴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예 걷어가셨나요? 아니에요. 비록 낙원에서는 추방되었지만 그 이후의 창세기 기록들을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곳에서, 우리 아브라함도 정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순간순간 제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서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주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은 비록 상실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부르짖는 자리에 항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작은 제단은 성막으로 나타났어요. 왜 성막을 주님이 명하신지 아세요? 더 많이 만나주시기 위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정착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텐트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징들이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아하스에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이 징조를 깨달으라 한 것은 지금 아하스에게 어느 날 갑작스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 와서 갑작스레 얘기하니까 아하스가 못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약속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어리석은 일을 이렇게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임마누엘의 최고 절정, 태초부터 있어 왔던 이 임마누엘이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때와 같이 그것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시고 그것을 절정으로 이끌어 가신 이 임마누엘 약속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셔서 하나님이 1번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후손이 되어서 오신 바로 그 성육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온전한 절정과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 고난받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제단을 물리적으로 돌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나오지 못해도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 그곳이 곧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아하스와 같은 미련함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염려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것들을 눈을 돌려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성육신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태초부터 있어 왔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강조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오늘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지적을 했지만 아하스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사야를 보내지만 아하스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보기는 보아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그 씨앗으로 삼으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사실 온전한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볼 때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아하스는 남은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사야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 그리고 임마누엘의 확고한 약속,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임마누엘의 확실한 약속이 주어진 이 감격스러운 이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내가 주님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미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에 퍼져가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품고 자유롭게 마음껏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